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적 예배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를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제목처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에 가만히 보면 돌아가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덕이든 사랑이든 더 큰 은사나 더 좋은 길이든 신령한 것이든 이런 단어들이 모두 공통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예배의 구조와는 다르게 이때 고린도 당시의 예배는 굉장히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26절부터 나오듯이 너희가 모일 때에 이 모임은 예배를 말하죠. 예배 가운데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그리고 통역함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와 그것을 또 해석하는 그러한 시간도 예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진행할 때에 너희는 덕을 세워라. 이 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본의 단어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이코도메는 지난번에 건축물로 세워지다, 하나로 지어진다 라는 단어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되다 보니 다수가 불편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 모두가 예배에서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도 그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무엇인가? 첫째는 고린도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인 말씀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질서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각자 가진 은사와 지식을 자랑하다 보니 예배가 무질서했더라라는 것이죠. 만찬을 해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서로가 조화롭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가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 8절에 순서와 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죠.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게 지금 왜 그런가? 고린도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방언 기도를 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믿음 좋은 것이라 자랑했습니다. 시끄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자랑을 하니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다른 교인들에게도 크게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중간중간에 방언을 하더라도 두세 명이 한 후에 통역을 해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통역을 하면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자신을 자랑할 내용이 아님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죠. 실제 통역을 하면 방언은 크게는 두 가지 메시지로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통역되게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통역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이든지 아니면 고린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든지 그 내용을 선포함으로 이것이 각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게끔 하라 처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통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8절에 통역자가 없으면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하라. 그렇게 크게 기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그 뜻을 아무도 모르니 너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정도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방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언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죠. 29절 30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지금 예언하는 사람도 두세 명 한 후에 분별을 먼저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전에 하던 사람은 멈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순서와 이런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이런 기도나 영적인 사역의 특징이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절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 가운데도 절제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한다면 멈추었다가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황홀경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아무도 끊지도 못하고 또 그 사람도 절제를 하지 않는 모양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두세 명이 한 후에 분별을 하면서 순서대로 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예배의 내용마다 순서대로 하고 또한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고 화평하고 조화롭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예배나 목장예배, 공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에 질서에 맞게 또 차례를 정해서 하게 되죠. 특히 목장 예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눔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해야 할 말이 또 너무나 하고 싶어서 나눔을 끊게 된다든지 아니면 목자의 처방 중에도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너무 나눔이 길어질 때 그것을 요약해서 말하게 하거나 또 잠깐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목자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또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목장 예배를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에 이어서 다소 바울은 아주 보수적인 그런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바울은 왜 이렇게 좀 강하게 처방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면 이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비교적 여성들은 남자에 비해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복음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여성들도 교회 안에서 너도 나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예배 가운데나 특정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남편 있는 여인들이 이 영적인 어떤 강한 열광주의에 빠져서 예배를 소란하게 하거나 혼란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이 또 남편보다도 더 그렇게 나서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처방을 지금 다소 강하게 표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무엇인가? 3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율법주의와 혼합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방탕주의에 빠져 있는데 복음도 의심하고 사도 바울마저도 지금 의심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 편지가 주의 명령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지금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죠. 말씀에서 빗나가고 있다 보니 어쩌면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처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므로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몸된 교회가 말씀을 따를 때에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와 처방과 권면에 따라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 교회가 화평하고 하나됨의 덕이 세워지는 것은 말씀이 기준되어 모든 예배와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질 때 화평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을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의 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